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한다면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과 교회 모두가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인은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그와 같이 아벨도 똑같이 정성을 들여서 그가 만든 여러 가지 소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가면 이제 가인은 믿음이 없이 그러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또 이제 요한 1서 3장에 가면 가인이 원래 악인이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벨이 가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런 그러한 그 잘못도 없는, 오히려 의인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은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으셨는데 왜 아벨이 죽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구절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도 않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악인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는 멀쩡히 살아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또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갖게 되죠. 악인은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그 자리에서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이러한 의문이 이제 성경에는 몇 군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왜 이러한, 여러분이 이제 쭉 살펴봤듯이 의문의 그러한 이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욥의 입을 통해서 묻고 답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라 이렇게 세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악에 대한 침묵의 예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이거는 시기를 정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때지요. 그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인을 아는 자들이 악인의 심판의 그러한 때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9절에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어떤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악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장 2절, 3절, 4절.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지게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고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서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것이죠.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가난한 자는 스스로 숨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23,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안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게 다니고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게 한다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악인적인 이제 그러한 피해를 받는 그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는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이제 그러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땅에 들나이 와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는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에게 식문을 내는구나. 이렇게 그들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밭에서 남은 곡식을 베면서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위에 덮일 것이 없다라고, 이러한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1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1절 말씀에서는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중간쯤에 가면 하나님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부르고 있죠.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든지 이제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12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탄식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죄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살아계신 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 왜 불경통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보고만 있으신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제 주제의 예를 이제 여러 가지를 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욥은 자기 고난에 대하여 비판하며 저주하는 자들의 핍박을 일반적 세상의 악으로 돌리며 호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볼 때는 세상과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세 친구를 아주 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그들이나 사실 욥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욥의 한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평가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율법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못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율법서가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런데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하는 그러한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서, 특히 이 욥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이 바로 욥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욥처럼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러한 욥 수준의 정도의 율법에 우리가 교육만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신앙의 진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그 율법적인 것들, 이것조차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마 우리들 수준인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욥의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즉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의는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의 완성은 허물과 죄의 문제로 또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2절에 욥의 의문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섭리와 통치를 사람의 머리로 가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보리요 훈련입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썼는데,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예수님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좀 조급하죠. 안달이죠.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지 않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원하는 것이라든가 응답이 없을 때 이러한 조급함이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7절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5절에는 간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밤에 집을 뚫는 자,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절보다 1절로 12절보다 조금 진보된 양심과 마음의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압구제절은 보이는 언행의 죄에서 이야기한다면 둘째 단락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식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낮 강도나 밤의 절도나 그게 그거지만 세상은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산다. 욥은 이게 안타까운 것이다. 욥의 눈에는 새 친구와 세상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놈들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입니다. 즉, 이 성도나 신자는 밤과 낮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거의 세상과 교회는 이 율법도 양심도 없습니다. 무죄라는 것이죠. 지금의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에서 이러한 행한다는 것,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또 그러한 율법이나 행함이 구원의 길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또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도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0계명 정도,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 18절로 25절에 이런 세상과 세층은 결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저주에 대한 그런 악평을 하고 있는 그런 2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풀면 회개하지 않고 또 세례받지 않고 묵상과 설교를 무시하면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온실과 같죠. 냄비에 갇혀있는 그러한 개구리와 같은 그러한 것이죠. 물이 따뜻하게 끓다가 조금만 지나면 펄펄 끓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삶아 죽는 개구리와 같은 이러한 세상입니다. 뚜껑이 닫히면 뛰쳐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러한 그 미지근할 때, 따뜻할 때 뛰어 나와야겠죠. 그리고 뭘 모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같이 끄집어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복음 율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말로만 해서 새 친구처럼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몸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답니다. 기도와 더불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냥 무엇을 먹을 것을 주변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없다면 새 친구처럼 우리도 말로만 꽹과리를 울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강성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처럼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그러한 삶 속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